어떤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과 오늘 우리가 들려주는 이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가 무엇이냐? 신명기는 다음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시 신자, 또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고, 기는 기록한다 해서 기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다음 세대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재. 다음 세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인구 소멸의 이제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나가는 어린 아기를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세계를 알아가고 있죠. 스마트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자꾸 물어보고 상담받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 둘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셋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넷째는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이 네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지혜가 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강조되는 말씀이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보시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들으라 라는 말이 무려 8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들어라, 좀 들어봐라, 여러분들이 들으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있으면 듣는 자가 있고 말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 들으면서 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순종도 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의 말은 듣기 싫어해요. 상담은 무엇이냐면 상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말을 하면 참 듣기가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게 되면 듣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평안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죄가 있거나 불편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뭐냐? 성경 통독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내 몸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 잘 듣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 그런데 말 잘 안 듣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그랬어요? 채찍을 채찍. 채찍. 넷플릭스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말을 잘 들으면 말로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매로 한다. 이런 말이 대사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듣는 아이는 말로 하고 말로 해서 안 듣는 아이는 매를 통해서라도 말 듣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준행하라 그랬죠. 준행하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듣고 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8절 22절에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비가 오는 날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우산 가져가야지 네 대답만 하고서 안 가져갔습니다.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게 되면은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듣고 준행하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해야 되고, 정직하라 하시면 정직해야 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보시게 되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지거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듣고 준행하면 잘 된다. 공식이에요, 공식. 듣고 준행하면 잘 된다. 1, 2, 3. 1. 듣고 2. 준행하면 3. 잘 된다. 이 공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1단계 가고 듣고 2단계 세례 주고 준행하고 3단계 잘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을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길을 찾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에서는 빛이 필요하죠. 인생의 길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말씀을 지키되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맞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곡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해야 돼. 피차 서로 간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뭐가 더해진다고요? 재앙을 더해 주시고 빼면 생명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간습을 더하고 사람의 공로를 더하고 상급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재앙을 더한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10계명 중에서 7계명은 뺄래요. 나는 그거 못 지킬래요. 하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도 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위에다가 행위를 더했어요. 행위. 믿음 플러스 알파. 행위.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 되었죠. 다른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과 달라.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지금은 MZ세대야. 1980년대 출생부터 2012년대까지의 출생자가 MZ세대인데 너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 돼.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성경의 기준과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제도와 규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규례와 모든 제도와 모든 법규보다 앞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다스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맞추겠습니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며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너희 아이들과 그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만 지키는 것으로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신앙도 한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부모가 성경을 읽었다면 자녀가 그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시게 되는 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절실한 때죠. 지금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교육이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생전에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블레싱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근거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블레싱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겠죠. 재산이나 집, 좋은 교육. 그러나 가장 귀한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고 말씀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노아가 같은 시대를 몇 년간 살았을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노아는 거의 1000년 후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노아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왜냐? 아담은 몇 세를 죽었습니까? 93세에 죽었어요. 93세. 930세. 그러니까 아담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56세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56세까지. 그러니까 노아와 아담은 56년이 겹쳐요. 겹쳐같이. 만약에 아담이 노아랑 같은 동네에 살았다면 아담이 노아에게 여러 가지 뭐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라든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얘기 다 해줬을 것 같아요. 노아한테. 자, 그럼 아브라함과 야곱에서 손자, 아브라함 할아버지고 야곱에서 손자인데 몇 년간 같이 살았을까 하는 거죠. 몇 년간.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60세에 야곱께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년은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로 같이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에게 손자들 일로 와봐, 우리 꼬맹이들 일로 와봐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장부터 그 11장까지 이야기를 쭉 해줬을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잘 이해도 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언제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자, 들어봐라 얘들아. 아브라함의 이야기 들어봐라. 이삭의 이야기 들어봐라. 창세기에 있던 다 내용이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들어봐라. 요셉의 이야기 들어봐라. 모세의 이야기 들어봐라. 출애굽했던 이야기 들어봐라. 광야 생활 이야기 들어봐라. 홍해를 건넜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 만남의 철회를 걸었다. 얼마나 얘기가 할 얘기 많습니까? 그 찬송가 보시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말씀이 평생 귀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왜냐?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혀서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요 형상이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 17절, 18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들을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때에 하늘, 땅, 별, 해, 짐승 다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새 모양의 석사 돌로서 새 모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가지고서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피조물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숭배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그 우상은 어떤 존재냐 하면 볼 수가 없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다 그랬어요. 그런 목석의 신들, 이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돌과 나무에 가서 왜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돈과 바알을 같이 숭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알을 같이 일상생활에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돈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예배보다 돈이 하나님과 우선시되는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칼을 쓸 때 요리할 때 쓰면 좋은 도구인데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봉사, 구제, 선교를 위해 쓴다면 값진 것인데 유흥, 도박, 주식, 복권을 위해 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범죄 행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경배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도 바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죠.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바라보고 치유가 되었는데 이 노뱀을 계속해서 귀하게 보고서 노뱀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계속 노뱀을. 우상 숭배죠.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앞에 와서 그 신상 앞에 와서 막 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랬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가 우상 숭배할 때 같이 동참을 하다가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서 멀리 가서 써버렸지만 그 거지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말씀 앞으로 가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요. 예배의 자리로 가시고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여호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키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